우리 가운데서도 그라사 광인처럼 희망을 보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게서 더 풍성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흐르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고 또 흘러가게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은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쇠고랑과 쇠사슬조차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진 사람,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혹시라도 길 가다가라도 만날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홀로 되어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이 광인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기에도 바쁜데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새롭게 하겠다고 그의 마음에 품으신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이 버림받은 광인, 그래서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셨어요. 그날도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이 광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대단하신 그분이 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자기뿐 아니라 12제자를 모두 데리시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라사에 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광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라사 광인이 새롭게 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라사 광인이 새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희망을 보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저 사람을 포기할까 붙잡을까 갈등하고 있는 그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는 일의 시작은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치 있고 그래도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품지만 반대로 가치 없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품기를 주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라사 광인만큼 희망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희망을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것은 공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고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살다 보면 가끔씩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희망을 주기보다는 정말 만나기 싫고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혹시라도 만나면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라사 광인을 품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도록 합시다. 우리가 포기하면 온 세상이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그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빼서 그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틀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사의 기적은 찾아갈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를 만나 주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흐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놀라우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흘려보내서 그가 새롭게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결코 지나치거나 생략하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흐르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해서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된 습관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삶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지속이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갈망하게 되고, 이런 삶이 지속이 되어 가다가 보면 어느 틈인가 나도 몰랐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목장 식구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목장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누군가를 가가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지만 나는 과연 갇힌 자리에서 벗어났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품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는가? 나는 그 죄를 떨쳐버렸는가? 나는 그 습관에서 돌아섰는가? 다시 직면하고 도전합니다. 도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그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가 갇힌 자리 어디인지 아니까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 그라사 광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참된 사역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참된 사역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목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목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봐야 하는 영혼은 많은데 준비된 목자가 부족하고 목장을 나눠줘야 되는데 목자가 준비되지 않아서 나누지 못하는 목장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를 돌보고 책임져주는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고 불안정해서 정말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미숙해서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를 돌봐주는 목자가 없어서 방치된 채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여기 쳐봤고 저기 쳐봤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개천인지 분간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돌봐야 할 영혼은 차고 넘치는데 그 영혼을 돌봐줄 목자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부족은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목자는 똑같이 부족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주님이 가시려는 동네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추수할 영혼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보내는 일꾼이 몇 명입니까? 70명밖에 없잖아. 심각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약한 것도 고치면서 주님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지금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병 걸린 사람 병도 고쳐주시고 약한 것도 치료를 해주셨는데 주님이 계속 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떠나가야 되잖아. 누군가 그 영혼을 돌봐줘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돌보고 있을 수 없고 떠나가야 되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에 보인 그들 영혼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상태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령 떠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섬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청하라는 말의 의미는 데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청하다. 무슨 의미겠어요?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기도를 비중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요청을 해라. 주님, 우리에게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돌봐야 할 영혼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목자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가면 갈수록 목자가 부족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점점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딱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 이 빌립보 교인 가운데서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바울은 디모데만 꼽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볼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우리 시대는 좀 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목자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 일꾼의 부족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무엇일까? 아마 목자의 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값진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복음과 영혼을 위해 살아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 눈 똑똑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목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자의 자리에 선 사람이 참된 목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참된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되지 못한 목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투만 쓴 사람이 있어요. 직분으로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책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표지가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목자라면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표지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이런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목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자 가운데는 싹군 목자도 있었습니다. 싹군 목자라는 말이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목자랑 대비해서 싹군 목자를 말하니까 선한 목자는 좋은 거고 싹군 목자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싹군 목자가 뭐냐면 그냥 돈 받고 양 쳐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양 없으니까 취직해갖고 목장에 취업을 해갖고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사람이 싹군 목자인데요. 근데 싹군 목자는 주인하고는 좀 달라요. 선한 목자와는 조금 달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싹군, 돈 받고 양을 쳐주는 목자는 위험이 다가오면 선한 목자처럼 그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질라나요. 일당 10만 원 받고 양 쳐주는데 목숨 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싹군 목자는 양을 잘 치는데 위험한 일이 닥치면 뭐 들짐승이 공격한다거나 해서 위험에 처하면 양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고 자기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언제 갈리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 서보면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딱 구분이 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 앞에 딱 서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지, 선한 목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목자가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목자는 아니지만 영혼을 위해 살기로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목자가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선한 목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선한 목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정말 힘겨웠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태도를 통해서 아하, 선한 목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살피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비입니다. 아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지식을 팔아먹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지식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던 거짓 교사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어. 이렇게 자기를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목자라는 단어는 거의 쓰질 않아요. 대신 아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목자나 아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래도 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선한 목자하고 영적인 아비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고, 우리는 선한 목자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나라는 양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혼용해 쓰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나 아비나 같은 의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요. 이 관계는 뭐를 보고 깊이를 짐작할 수 있냐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짐작이 돼요. 예.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보면 관계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저거는 원수지간이구나. 아주 둘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주 무관심한 사이구나. 관계는 뭘 보면 압니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양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자가 그 양을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가? 첫 번째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아비도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도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이 좀 더 마음에 좀 와닿게 하려고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교회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파가 네 파잖아.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가 네 개 있어요. 은사는 또 얼마나 별난지 예배 드리면 여기서 예언이 왔다고 벌떡 일어나고 또 저기서 예언 왔다고 벌떡 일어나고 모이면 그냥 막 방언으로 해대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제 못하고 막 그냥 방언을 해대고, 예.
성찬식 때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먼저 다 먹고 없는 사람은 굶고 이래서 또 문제가 생기고 바울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사도권 당신은 무슨 사도냐 대들고 너무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근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나는 포기할게 라는 말이 목구멍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합이에요. 여기에서 그만하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관계는 뭘 보면 안다고요? 태도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딱 잘라버리는 사람은 뭐겠어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니에요. 아비와 자식의 관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하는 태도를 보면 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골치 아픈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을 마음에 담으려고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굴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마음을 넓혀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 부당한 일 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책망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또 삐질까 봐. 또 치고 나갈까 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쩔쩔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대사도 바울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만인데 왜 이렇게 바울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달래는 거예요. 마음 좀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합니다.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끝까지 설득합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뭔 얘기냐? 포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들에게 목숨을 준다는 의미이고 이게 양들에게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주지 않는 사꾼 목자라면 이런 양은 진작에 포기합니다. 네가 할 길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끝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목자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라고, 마음 좀 열라고, 사정을 하고, 부탁도 하고,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도 하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낮은 자리에서 계속 아마 여러분을 설득하셨을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목숨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늘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후서 중간에 준엄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굉장히 무거운 편지도 하나 보냈어요. 그랬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목자가 지향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예. 모든 목자가 지향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3번 정도를 참아주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을 하고 3번을 넘기면 비장한 각오로 관계를 깨버리는 거. 예. 이거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은 삼진죄가 있지만 성경은 삼진 아웃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몇 번에 아웃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도 크게 말한 거예요. 3번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얘기합니까? 예,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많이 썼어요. 7번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 해라. 490번 일단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490번에서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관계를 맺어갈 때 비장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장해지지 마십시오. 그를 향해서 비장해지면 그와의 관계가 끝장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비장해지면 오늘은 양당 간에 결판을 내자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장해지면 한 번 비장해질 때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비장한 태도를 자꾸 가지게 되면 결국은 몇 명 안 되는 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손을 봐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를 짚어야 되고 저 사람은 세병 기다려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는 간섭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더 이상 달래주면 버릇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면 결국은 나밖에 안 남아요.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비가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재판관으로 세운 것은 아니에요. 목자는 법과 논리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양들에게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가 가지는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대를 무한 용납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선한 목자와 부모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부모는 참고 기다리죠.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가슴에 묻어두고 참고 기다리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칭찬하고 아부도 하고 또 하고 그가 새로워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한 개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내 자식이잖아. 내 생명이잖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실제로 끝장이 난 순간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부모예요. 주변 사람이 다 끝났다고 말해도 부모는 자기 두 눈으로 보면서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부모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도 그러해야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내 두 눈으로 안 되는 현장을 봐도 그래도 하나님 혹시 저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까? 희망을 갖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보이는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비굴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사정합니다. 제발 마음 좀 열어라고.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목숨을 준 이들을 향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을 본받아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진 아웃제도 절대로 도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양들에게 목숨을 걸고 있었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은 행동 하나하나에 희비가 걸렸다.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걸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게감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 본문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없으니까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자,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바울의 낙이 뭘까?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러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속속이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육체는 지금 쉴 수가 없어. 환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겪은 혼란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시장에서 잡혀갖고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간 그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야.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 마음이 심란한 상황인데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 그리고 나서 디도가 가서 그 교인들에게 어떤 결말을 짓고 돌아오는지가 바울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 식구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나 안 볼라 그래. 그래갖고 내가 우리 목장에 누군가를 대신 보냈어요. 둘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얘기는 잘 됐을까? 어때 됐을까? 이렇게 마음에서 졸이면서 걱정하고 있는 심정이 디도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기다리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얘기는 좀 잘 됐을까? 그 사람들 마음은 좀 풀어졌을까? 이게 바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온 신경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비가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양들에게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6절을 보면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디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이 디도를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일단 안심이 돼. 그러면 나하고 관계도 끝장은 안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디도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얘기 듣고 바울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휴, 됐다. 네. 누가 이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비면 선한 목자만 가집니다. 대사도 바울이 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 가슴 저리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바울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보이는 것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부모도 포함이 돼요.
부모는요, 자식의 행동 하나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뭔가를 하나 해내면요, 옆 사람 보면 저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아이를 낳아서 몇 개월 지났는데 아이가 옹알이를 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우리 아이 옹알이 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거품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건 다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부모에게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아이가 뒤집을 때, 배밀이 할 때, 섰을 때, 걸을 때 부모는요 경이롭습니다. 이런 일 하나 생길 때마다 부모는 기뻐하고 막 자랑질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아이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걷고 있다고. 우리 아이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밀이 했다고. 이건요 실제로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것은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모든 피로와 힘듦이요, 이 아이의 행동 하나로 다 날아갑니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아이 키우는 거 힘들죠. 여러분, 일용공이 나가서 노동하는 것보다 애 보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난 아이는 못 보겠다 그럽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아이 행동 하나 때문에 그 피로가 다 씻기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죠. 아이가 나이보다 좀 빨리 글을 안다거나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세면요, 마치 아이가 인류 대학이나 간 것처럼 기뻐하고, 좀 더 나가면 아인슈타인의 번가는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이런 것이 기쁨이 되어야 뭐가 됩니까?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쁩니까? 자식이 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하나의 반응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영혼 돌보는 사역 못합니다.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요거도 먹으면서 나를 낮추면서 통사정하면서 왜 해야 됩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실제로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역의 기쁨이 뭡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영혼을 내가 양육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드디어 그날 그 자매가 기도실에 기도하러 왔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비가 몹시 오는 날 기도하러 왔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나요. 같이 예수님 믿은 영혼이 큐티 한 번 했다. 너무너무 기쁘죠. 추석에 제사 안 지내기로 결단했다. 이것도 뭐 너무너무 기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감사하고 했다. 너무너무 기뻐요. 목장 식구들 위해서 밥 한 번 샀다. 기쁘고 너무너무 기특해요. 이게 왜 기쁩니까? 이게 왜 기쁜 일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게 기쁜 사람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게 뭐가 기쁜데? 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영적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기르면서 여러분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요즘 학교 가면 상장 다 주지 않습니까? 다 받는답니다. 다. 근데 우리 아이가 상 하나 받아오면 액자에 다 걸어놓고 자랑스럽게.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네. 혹시 돌보고 있는 영혼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흥분한 적이 없고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바울의 태도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아니면 생명을 통해서 낳은 부모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뒤집어도 그저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은 5개월부터 끌어도 그렇구나 끝입니다. 근데 내 자식은 늦게 뒤집어도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기쁨이 영혼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울고 웃는 거예요. 아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보모입니다. 보모. 사역자가 영적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가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희비가 끌리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약하거나 바보기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모습을 모두가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가 이 모습을 회복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비굴하게 보여도 그를 사랑으로 품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과 아픔이 되는 그런 영적인 나비가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참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